자, 오늘 히브리서 7장, 8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배경은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시나왕 아브레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 4명의 가나안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그 다음에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4명, 5명 연합군 왕들이 격돌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이 전쟁 중에 소돔 땅에 있던 롯이 사로잡혀 간 거예요. 온 가족, 친척까지 다, 재산까지.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지역이 작아도 왕들이에요. 그 연합군 왕들을 아브라함이 쫓아갔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동맹이 있었더라. 난 이 동맹하고 같이 싸웠나?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여러분 그 숫자 기억해야 돼요. 왜냐? 그 복을 받아야 되니까. 318명을 가신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 단까지 쫓아갔다 그랬어요. 단이 어디냐? 이스라엘 맨 끝이에요. 이쪽 끝은 브엘세바. 성경에는 늘 말하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그 위에 단까지 쫓아가서 다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찾아올 때 아브라함을 영접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게 소돔왕이 영접했다. 그리고 살렘왕, 오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살렘왕, 에루살렘의 왕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살렘은 평화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얻은 것에서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복을 빌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이 살렘 왕이 도대체 누구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한 날도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특별한 제사장, 특별한 왕. 그가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특별한 사람이다. 멜기세덱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멜기세덱처럼 아론의 지파에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제사장,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멜기세덱이 모델이 된 거예요. 왜 특별한 제사장이 필요해요? 레위 족보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해요. 자기도 죄지면 피제사 드려야 돼요. 의로운 제사장이 아니에요. 인간 족보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지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불완전한 제사장. 죄질 때마다 피제사 드려야 되는 제사장. 매년 모든 백성을 위해 피제사 드려야 되는 제사장. 이런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고 완전한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드리고 권사님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희는 헌금 안 해? 그 중에 한 대는 없어요. 자신 있고 떳떳하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믿는 사람은 없어요란 말을 하면 안 된다. 없단 말은요, 돈 없단 말이에요.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들이 영어 공부를 해요. 내일 영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지를 놓고 풀고 있어요. 우리 영어의 인사의 기본은 하와유예요. 하와유. 어떻게 지내? 하와유. 그 하와유에 올드가 들어가면 how old are you? 나이가 몇이야? 거기에 톨이 들어가면 how tall are you? 너 키가 몇이야? 너 몸무게가 몇이야? 거기에 how are you에 단어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근데 그 문제에 how old are you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은 뭐예요? 너 나이가 몇이야? 근데 그 영어 공부하는 아들이 걷다 써놨어요. 너 어떻게 늙었니? How old are you? 직역하면 어떻게 늙었니?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신박하다. 너 어떻게 늙었니? 여기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가장 모델적으로 답을 한 사람, 천국 가서도요.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너 어떻게 늙었니?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다. 메시아 보내실 땅, 약속의 땅,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나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많은 믿음의 후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어. 근원적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의 근원이야.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기념비적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삭이 받은 복, 작은 복입니까? 100년의 응답, 근원의 응답, 르호봇의 응답. 이삭은 한 게 없어요. 한 게. 그냥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식이란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의 사람이란 이유로. 야곱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12지파의 조상,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 요셉은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세계복음화, 그걸 요셉 한 사람이 해냈어요.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복. 아브라함 목에 힘줄만 해요.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저주한 자 저주하겠다. 무슨 복이에요? 불가항력적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을 나는 받았다. 저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이번에 한성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안 받았으면 이런 메시지 나올 때 땅을 치고 후회할 거 아니에요. 받을 거예요. 그 도전이에요. 응답의 도전. 제각에서 살면서 지붕에서 귀신들이 뛰던 우리 김진승 권사님이 구원받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근데 그걸 또 방학을 했어요. 권사 임직받고. 우리 권사님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어머니라 그래서 명예권사로 임직했는데, 명예로운 권사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학을 했어요. 지금 나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대표적 모델적 응답. 후대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내가 기도하고 확인하고 가겠다. 그 정도 확신 가지고 응답 갖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 아브라함을 보고요, 우리는 부러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고 부러워할 게 없어요. 이마트 갔더니 제가 이 혁대를 인터넷에서 샀어요. 이게 명품 모양 혁대라 나도 명품 모양 혁대 하나 사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나도 이제 좀 혁대 좀 멋있는 것 좀 사자.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별로 근데 멋있는 혁대를 찬 분이 있는데 탁 튀더라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비슷한 거 찾아보니까 있어요. 몇만 원대. 그래. 예, 샀어요. 딱 차고 다녔는데 똑같은 게 이마트에 있네. 이번에 그 이마트에 갔더니 근데 집사람이 갑자기 저 가방 당신한테 어울리겠다. 근데 가방이 얍실하니 딱 이만해요. 저기에 뭐가 들어가? 저 A4 용지 하나나 들어가겠나 뭐. 가격이나 보자. 119만 원. 10만 원 줘도 안 살 건데. 그래서 제가 똑같이 생긴 혁대가 있어요. 샤넬인가 봐 이게. 59만 원. 장난하나. 솔직히 말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을 거예요. 브랜드 값. 네, 브랜드 값이에요. 요즘요 제품들 괜찮아요. 시장에서 사도 몇 년 쓰고 버릴 거 뭐. 대를 이어줄 것도 아니고. 그거 보면서 갖고 싶다가 아니고 이건 내 거 아니네. 네. 쿨하게 돌아섰어요. 세상 거는 부러워하면 할수록 더 가치가 높아져요. 눈 높아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해야 돼요. 정말 아브라함 부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만으로는 부족해요. 새로워야 돼요. 하던 대로 하지 마라. 처음처럼 하라. 제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지 일요일판에 바인 가르텐이라는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의문을 풀었다 그래요. 워싱턴, 미국의 수도잖아요. 지하철역에 어느 날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최고의 바이올린이 뭐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있잖아요. 그 발음도 안 나오네. 그 바이올린으로 한 몇 곡 켠다면 어떨까? 네. 그래서 그대로 정말 당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스티라스 바리우스를 가지고 곡을 연주하기 45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곳을 1070명이 지나갔어요. 그 앞에 서서 그 곡을 감상하고 간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예? 우리 권사님 끼가 있어 확실히. 뭔 끼가 있어. 7명. 단 7명이 그걸 어떤 아이가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야 빨리 가. 손잡고 가고. 그러면서 이 기자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이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까?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모자 눌러 썼겠죠.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명곡을 연주하는 45분 동안 감상할 시간도 없이 뭐가 그렇게 바쁠까? 뭐가 그렇게 분주할까? 저 곡을 감상하지 못할 정도. 지난주 말씀 중에 아브라함의 복이 나왔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는 복준다 그 말만 아멘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아브라함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 5가지 복을 그냥 로또 당첨되지 한순간에 받은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 이삭 낳는 데만 25년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오늘 참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14, 15절 7장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모세가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론 자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난 특별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죄 지을 때마다 피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아닌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참 제사장.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의로우신 자기 피로 속죄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런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가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께 20절에서 22절 7장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맹세 없이 된 그냥 족보에 따라 반차에 따라 레위 족보의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맹세하신 대로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어요. 보증이 뭐예요? 보증. 세상에서 돈이 필요해서 돈 빌리려고 하면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건물 살 때 돈이 얼마 있었다고요? 1,000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늘 연말 정산해보면 마이너스인데 그때 1,000만 원인가 하여간 뭐 헌금을 어떻게 해갖고 1,000만 원인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은 4억 5천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3억 7천에 우리가 샀는데 그러면 돈 없는데 어떻게 사요? 네, 이 건물을 담보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 살 거니까 이거 우리 거니까 이거 담보. 그러니까 은행 니들 돈 좀 줘.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그러네 이 건물 시세 얼마 딱 때려가지고 100% 주는 게 아니에요. 70%인가 60%인가 그래가지고 한 2억 정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3억 7천에 이거 리모델 어쩌고 하면은 4억 정도 드는데 은행에서 기껏 해주는 게 2억.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그래갖고 또 저희 집 담보 대출 해갖고 어쨌든 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담보, 보증. 은행은 그냥 안 줘요. 네. 자기들이 다. 그래서 60% 70%만 주고 혹시 문제 생기면 이거 경매 넘기고 자기들은 그 돈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걸 보고 보증 담보라고 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보증서 갖고 했는데 지금 딱 담보가 제일 확실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건물을 샀어요. 지금 열심히 빚 갚고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 언제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아서 역사 해버려야 돼요. 근데 100% 대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자신이 보증이 되셨어요. 최고의 보증은 뭐죠? 국가가 보증 쓰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공기업이 안 망해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지금 일본 은행에서 막 돈 빼내잖아요. 뭐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거. 나중에 망하더라도 저기는 망하면 같이 망해요. 국가하고 은행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가 보증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만이 최고의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사장이자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거예요. 성경에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자 능력이자 생명이자 모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가 문제 생기면 대한민국에서 해결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 다락방은 뭐다?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곳이다. 그래서 다락방을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냥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더 좋은 보증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죠? 죄를 알게 해요. 그리고 죄 지으면 벌을 받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만들고 이스라엘 사회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구원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더 좋은 법, 더 좋은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거기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25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까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그 도연이하고 진우하고 둘이 계속 코딱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이 이제 코딱지 얘기하니까 모든 게 다 코딱지예요. 뭐 얘기하다가 뭐 코딱지 얘기를 하더니 뭐 그러니까 뭐 응? 그래서 뭐 오늘 코딱지 뭐 처음에는 오늘 교회 갔다가 뭐 하고 놀지? 그러니까 한 놈이 방구나 깨야 되겠다. 애들이 왜 그렇게 더러운 말만 하는지. 그러더니 뭐 나는 코딱지 어쩌고 하더만 이제 그다음에 코딱지 그런 게 이제 보겸이까지 같이 이제 그러다 우리는 코딱지 친구 뭐 하다가 우리 오늘 코딱지 교회 가네. 내가 참 아이고 그래서 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은혜 받을 생각에 딱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이게 전염돼. 그게 애들이 더러워. 순수하고 예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더러운 말만 계속 하니까 아까 아유 더러운 새끼들 이러면서 왔어요. 그 내가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인간이란 게 그래요. 생긴 건 멀쩡한데 속에 코딱지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딱 제목이 일본에는 왜 교회가 없을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요즘 젊은이들 유행이 교회 가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서양 목사님이 주례하는 교회에 가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모든 다른 것은 태어나고 장례 모든 건 신사에서 해요. 원래 절에서 사찰에서 하던 걸 메이지 정부가 천황 숭배 국가 신도로 만들어 놓고 신사에서 모든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 신사에 등록되고 거기 가서 뭐 증명서 발급받고 중요한 일 할 때마다 이사가 다 거기다가 해요. 그런데 신사의 힘이 커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불교가 그래서 힘이 막 세지니까 그걸 견제하려고 불교를 억압했거든요. 오다 노부나가가. 어쨌든 그래서 야 일본에는 왜 교회가 없을까? 저는 여태까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800만 귀신 섬기고 이러니 일본에 이 복음이 들어가겠나? 안 들어가지. 들어가도 이상한 종교.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역사 두 편을 딱 보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일본에 왜 교회가 없는지. 일본에 1549년에 스페인의 사비에르 선교사가 처음으로 선교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1549년. 그래서 거기서 열매도 맺었어요. 처음에 뭐 100명,
2년 동안인가. 그리고 다시 가서 6개월 만에 500명, 600명 세례 주고, 그리고 당시 300명의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갔다네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이 믿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전국시대, 사무라이들이 막 싸우던 시대. 그러다가 최고 권력자가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불교가 너무 부패해 있고 막강하고 권력이. 그러니까 기독교, 거기다가 서양 문물, 서양의 발달된 무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전파가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암살당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자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도요토미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위험한 종교라. 예를 들면 일본도 막 딱 목체는 부족 사회잖아요. 영주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성 사람들이 다 개종하네.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포고를 내린 거예요. 20일 안에 다 떠나라. 근데 누가 떠나겠어요? 그 판 깔아져 있는데 지금 선교사들이 극소수를 빼고는 본보기로 선교사 6명, 일본 신도 20명, 26명을 십자가 처형을 시켰어요. 예수 좋으면 예수처럼 죽어라.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우리 조선 침략했다가. 그래서 권력을 잡은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해요. 4가지 정책인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도 막부 260년간 핍박이 일어났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첫 번째는 곤인구미 제도라고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5가정씩 묶은 거예요. 그래서 신고해라. 만약 신고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한 명이라도 나왔다. 연좌제. 5가정 다 처벌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늘 감시하니까 서로.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게 곤인구미 제도고 그 다음에 사청제도. 모든 일본인들 태어나면 사찰에 등록해야 되고 결혼할 때, 이사 갈 때, 죽을 때 거기서 다. 그리고 어디 갈 때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야 돼요. 그러니 이 절의 힘이 막강해지고 사찰에 그 등록 안 하면 기독교인으로 색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후미에라고 십자가 밟기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성화나 성모 마리아 성화 놓고 밟고 지나가라. 의심되는 사람 앞에 놓고. 근데 그때 상당히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막 십자가 밟기. 그렇게 해서 아예 기독교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해서 산골로 막 도망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슨 키리스탄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쿠치 키리스탄인가? 그러고 나서 이제 에도 막부가 막을 내리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일본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2만에서 뭐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일본에도 바람이 불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메이지 정부는 이제 일본을 다스리는데 천황을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작업을 하고 국가신도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헌법으로까지 제정해요. 그래서 일본은 천황국가예요. 천황국가.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고 천황에게 있어요. 천황을 위해 죽어라. 그래서 2차 대전이 그 모토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교회가 없는 이유 첫 번째는 그렇게 260년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분위기가 그냥 아예 기독교 하면 살 떨릴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두 번째가 천황의 우상화 신격화 작업.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세뇌를 시키니까 어느 순간 일본 사람들은 진짜 천황을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요. 예. 북한이 그렇잖아요. 김일성 부잔 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가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 일본어 성경이 없으니까 중국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일반 백성들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층, 부유층, 이 서양 문물의 지식에 호기심 많은 지식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대중으로 파고든 게 아니고. 그래서 엘리트 종교라는 의식이 강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자유주의 신학 들어간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이 편집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권위가 떨어져요.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다가 성경 권위가 떨어지면 뭐가 오죠? 교회의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무교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 그냥 내가 성경 읽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되지. 굳이 교회 가서. 이게 일본에 들어간 자유주의 신학 영향으로 결국 무교회주의가 팽배하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일본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를 제일 부러워하는 거. 우리는 한글이라는 이 편리한 문자 때문에 성경 보급이 빨랐고 대중들에게 민중들에게 쫙 퍼졌고 성령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막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걷다가 한국 사람들 그 열정이 있잖아요. 맞다 그러면 생명을 걸어버리는. 저는 지금도 그걸 보면서도 세종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어쩌면 이런 이 한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 됐든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집중해서. 두 번째,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요점이에요. 이런 대단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모든 문제 저주, 재앙, 사망, 권세, 운명 팔자 끝내버린 대제사장이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변하지도 않는. 그러면서 8장 4절 5절 땅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어 산에서 보이신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장막을요 본을 쫙 보여주시잖아요.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것만요 기구들도 하나하나 촛대는 어떻게 만들고 등장대는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쫙 그래놓고 언약궤 최고의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어라.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좀 무식하기 때문에 보여줘야 믿어요. 우리 금붕어 집중력이요 사람보다 낫다네요. 사람의 집중력이 8초래래요. 금붕어의 집중력이 9초래요. 진리는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연구한 논문에 기록된 거니까 그런갑다 하면 돼요. 그것 갖고 너무 놀랄 것도 없어요. 우리가 붕어가 3초 뭐 그러는데 금붕어는 다른가 봐요. 그래서 금붕어인가.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집중력이 특히 한국 사람은 제가 볼 때 3초 아니까 3초도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물고기를 보여줘라. 조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조스. 처음에 그 조스 책이 나왔을 때 벤턴북스 출판사에 검은 바탕에 흰색 글씨로 조스 해갖고 딱 나왔어요. 그때 이 오스카 디스텔 사장이 딱 보고 한마디 한 거예요. 볼 수 있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평온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헤엄치는 여자 뒤로 조스가 막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강력한 표지와 포스터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잘 실감나게 만들었든지 영화사에서 그 포스터를 그대로 썼다 그러잖아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문제를 보여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행동한다. 보여주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현장 사람들이 알도록. 여러분 보이잖아요. 믿음 좋은 거. 찔린 분도 있죠. 찔려야 정상이지. 그래도 보인다면 저분은 믿음 좋다. 안 좋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아까 렘넌트들한테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계획이 없는 거다. 헌금을 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안 주는데 엄마 아빠가 간신히 과자 사 먹고 오락실 가고 해야 될 돈밖에 안 주는데 헌금이 어디 있어요? 헌금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성전 준비 다윗은 평생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준비を평생 나는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되겠다. 사실 그런 계획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도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주시든지 뭐 하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 1,000원짜리 헌금 하나 하는데 달달달 떠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뭘? 믿음을. 누구에게? 교회에, 후대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내 주변 지인들에게, 나아가 이 지역에, 민족에, 세계에. 한 명만 나와도 뒤집어져요. 한 명만.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 한 명.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교회 간다고 딱 탔더니 우리 10층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할머니 중간이에요. 딱 타시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공주님 교회 가시네 그러더라고. 보기엔 보고. 내가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하긴 뭐 새벽기도 때도 한 번씩 보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다닌 줄은 알겠지 이러고. 근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아휴 우리 아버지가 딸한테 지극정성이에요. 그동안 아기 때부터 쭉 봤잖아요. 그 한마디가 그랬나? 나는 그냥 뭐 우리 아기 이쁘다고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놀이터도 데리고 다니고 아는 거예요. 이분 얼굴도 많이 안 봤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보나만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아빠가 지극정성이에요. 자가 알란가 모르겠어요. 벌써 주변 사람이 알더라고. 봐요. 제가 백수 비슷하게 다니니까 그런 문의도 와요. 통장하라고 뭐 이런 소리도 해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16층이시죠? 저기 통장 안 하실래요? 사람들이 대충 알아요.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시간이 있구나. 일을 하면 잘하겠구나. 딱 보고 안다고요. 잘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특히 지금 캠프예요. 캠프. 오늘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놓고요, 제가 중보자 쳐보니까 다음에 명사 해놓고 똑같이 해놓고 예수를 이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왜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성령이 임해요.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 응답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의 문이 열려요. 예수 이름으로 시공간 초월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계속 할까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 끝이에요. 치유받으시고 응답받으시고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마음에. 영국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사상. 미국의 최고 존경받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링컨.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사람. 영국의 최고 존경받는 사람은요, 셰익스피어가 아니고 윈스턴 처칠이에요. 윈스턴 처칠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늘 2차 대전 전쟁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국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 영국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 원래 윈스턴 처칠이요, 학적부에 보면은 문제야. 희망이 없는 아이라고까지 했어요. 매일 싸우는 문제야. 그런 아이가 믿음이 있으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결론. 히브리서 8장 13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 거 붙잡아야 돼요. 2024년 거. 그래서 우리 노유란 목사님 붙잡았던 2024 사도행 20장 24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민했어요. 망대를 세우라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다른 뭐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후보를 정했어요. 빛의 망대를 세우라, 파수망대를 세우라, 절대망대를 세우라. 근데 어제 토요 핵심에서 하나님 2024 비전을 주십시오. 류 목사님 바로 절대망대를 세우라. 산업성기 서론 절대망대를 세우라. 끝.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절대망대를 세우라. 우리 올해 망대 세웠죠? 지금도 세우고 계시겠지. 망대 세웠으니까 이제 무슨 망대? 절대망대. 그 절대망대가 뭐냐? 첫째, 나를 살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은 생기를, 생명을, 성령을 불어 넣으셨어요. 내가 망대 세우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 말씀 붙잡기, 성경 읽기, 정시 기도, 새벽 기도, 정시 예배, 그게 다 망대예요. 망대를 많이 세울수록 나는 건강하고 튼튼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빛을 발하는 교회의 파수망대. 교회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돼요. 오고 가는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소통하는 플랫폼, 안테나가 되기도 하고 빛을 발하기도 하고 와서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응답의 센터가 되기도 하고 요새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파수망대로 만들어라. 많은 사람이 오게 만들어라. 그러려면 세 번째 망대가 키예요. 현장에 작품에 남길 만한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작품 남길 만한. 그 작품이 뭐냐?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든지 뭔가 역사 일어나도 일어나는 작품.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절대 필요한 게 다락방. 거기 결론 안 나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기웃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어느 교회가 잘하나, 어느 목사님이 설교가 훌륭한가. 다락방 하나로 끝내자.
제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린 결론, 다락방으로 끝내자. 다락방 하자. 2024년. 다윗은 1천망대를 세우고 성전 준비했어요. 현장에 1천망대, 내부적으로는 성전 준비. 이 응답받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망대를 세우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4년을 시작하며 중직자 임직을 하고 전도 캠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한 주간 주신 말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말씀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망대를 세워 교회가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후대가 성경적 전도의 흐름을 따라 공동체를 이루며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기도의 센터, 말씀운동의 사역자와 제자들이 일어나 237의 빛을 발하는 교회를 세우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를 위하여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세계복음화의 숨은 경제, 아브라함과 그 후대에게 주셨던 경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성전 건축의 경제, 오바댜에게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킨 도단성 운동을 주셨던 엘리사와 오바댜 시대의 경제, 바울과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누렸던 경제 회복의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건강의 복으로, 산업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후대가 세계를 움직일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는 렘넌트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2024년 절대망대를 세우라. 새 언약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모든 철거 든든교회 모둠터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42-2차 전남로의 전도 캠프 함께하는 교회는 이번 주 수요일 마지막 파송 예배만 남겨놓고 있고 화요일 날 우리 캠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2주차 예비 캠프 그리고 한 주 어쨌든 여기 있잖아요. 15, 22 다음 주 하고 크리스마스 주간 쉬고 말일날 우리 배승일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31일 날 무슨 예비 캠프를 하냐고.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하고 오늘 그래서 예배 후 바로 오늘은 포럼이 아니고 제가 캠프에 대한 노일환 목사님은 캠프위원장으로 오프닝을 한 거고 캠프 강사는 오늘 오시는 김문식 목사님이 이제 실질적인 캠프 리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캠프 체제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포럼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강의를 시청하고 보니까 중간에 잘리더라고. 그러면 오후 예배 끝나고 들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깜빡하고 했어요. 이제 끝나고 마무리 듣고 마치는 걸로. 그래서 우리 중직자 대학원도 시청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번 내집교회 이제 두집교회, 가문교회, 임마누엘교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최연구 안수집사님이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내일 신경주사를 또 맞으신다 그래요. 근데 절대 면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수술 안 하고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더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 더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0연장 237의 망대 세우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열쇠를 가지고 더 좋은 중보자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전 시대와 237 선교 시대와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교회의 현장의 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의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권속들 위에, 세워질 이룸터 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산업, 만남, 렘넌트들의 발걸음과 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명사명